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앞서가며 싸우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일반적인 세상이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어리석고도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순복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순복의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굳게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지형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너무나 좋지 못한 길이었고 장소였다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하고 많은 길 중에서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면 좁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악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선하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악하게 쓰신 자가 바로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쌓게 하고 다 부려먹고 난 뒤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복수의 계획을 날카롭게 세우고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왕이 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와 애국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심히 두려워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바라보고 믿어야 할 대상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그런 대상, 즉 바로와 애국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 한 사람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것은 별로 칭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터뜨려요. 그러나 이런 원망도 불평도 알고 보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따라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삽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고 나름대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 판단에 맞지 않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적이고 잘못된 그런 사상과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도 자기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다 자신들을 잘못 인도한 모세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옛날같이 살 걸 그랬다고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탄식하고 원망하는 말들은 모세를 향하여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일이 되고 말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탄식에 빠지지 맙시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일들을 누가 일으키시고 그런 중에서 누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아야 돼. 홍해바다가 가로막혔고 그렇다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비하히로시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다 죽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듣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하고 우리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차렷자세하고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살피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가만히 서 있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기에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치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듣는 미래적인 영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사시는 겁니까? 세상에 믿을 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이게 뭘까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국 군사와 병거와 마병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망하게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잘못된 신앙 중에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관과 자율과 능동이에요. 주관이 뭐예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율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힘과 기술과 그런 것들로. 또 자율이 뭐예요? 이게 바로 능동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일들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일들을 멈추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신앙을 가졌어야 돼. 그런데 주어진 삶 속에서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해결할 줄을 모르고 그저 그냥 놀라기나 하고 두려워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터뜨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또 이 교회가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지금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까?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 답답합니다. 우리라도 나서서 나라든 교회든 세상이든 좀 바꾸어 놔야 되겠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기뻐는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섭섭해 하시겠어요? 저는 섭섭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보호하셨으며 사실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세우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해하려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실정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기와 상황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내가 도저히 어쩌지 못할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